먼저 잠깐 이거 금강경 강의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 잠깐 올렸었는데요. 처음에 조계종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출판할 때는 요 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집에 요 색깔이 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나 지금 나온 거는 좀 파란색으로 만드는데 요 파란색으로 한 거는 좀 몇 년 안 돼요. 제 표지를 바꾼 게. 그래서 집에 요 책이 있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안내 영상 올릴 때 일단 교본은 조계종 출판사 걸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다른 금강경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던 금강경이 많이 있잖아요, 책이. 어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경전이 금강경일 거야. 반야신경보다도 더 많이 인쇄됐을 거야. 왜냐? 반야신경은 짧잖아, 그죠? 그걸 뭐 책으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 반야신경은 다른 책 이렇게 인쇄할 때 이렇게 덤으로 들어가서 인쇄되는 수가 많은데 금강경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책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는 한참 전까지는 이 조계종에서 요 조계종 교본 소위경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반 금강경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조계종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정하면서 안에 중복되는 글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뺐어요. 빼가지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하고 조계종 출판사에서 조계종 소위 경전으로 만든 책하고 안에 글이 몇 개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래서 내용이 소위 경전을 만들면서 내용에 아무 손상이 없기 때문에 줄였다. 반복되는 글자 몇 개 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그걸 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조계종 승려로서 어쨌든 조계종에서 이렇게 소위경전으로 출판을 해서 이거를 교본으로 하라. 이거를 경전으로 하라. 금강경의 원본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하다가 글자 몇 개 빠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건 몇 자 되지는 않아요. 무자 몇 개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겨울 내내 이제 3개월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야신경 강의 끝 무렵에 금강경을 겨울 한철 동안 좀 금강경 좀 많이 독경하세요 그러고 몇 군데 올려놨는데 내가 금강경 독경한 거 우리 유튜브 올라간 거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 우리 신도들이 안 들었어. 아니면 더 잘한 거 뭐 영인 스님 거 들었나? 아니면 다른 스님 거 뭐 법철 스님 거 들었나? 왜 내 거 안 들어? 내가 그 스님들만 못하나?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냐고. 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석 달이면은 100일이면은 말이야. 그러면 구독자가 100명이면 1000회는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왜들 안 읽어? 그것도 안 읽으면서 그거를 안 읽으면서 금강경을 제가 겨울 내내 독경하라고 얘기한 게 이게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니까. 입에 딱 달라붙고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하기가 쉽다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공부하고 한글이라 띄고 들어가는 놈이 공부를 좀 더 잘하겠지.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한글 배워갖고 어떻게 공부하냐고. 중학교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영어 시작해갖고 어떻게 따라붙냐고. 방학 동안에 미리 영어 ABCD라도 배워놓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 했어. 글쎄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목소리보다 다른 스님 목소리가 좋아서 그거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희망은 뭐 돌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좀 금강경 공부하는 동안에는 금강경을 그냥 무조건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을 거라 뭐 내용도 모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기를 우리가 옛날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다 길러 먹었는데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은 쏙 하고 다 흘러내리는데 콩나물은 자란다 이거야.
쪼르르 흘러. 근데 콩나물은 잘한다 이거야. 왜냐? 한두 방울은 묻혀있는 놈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콩나물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고 부처님 경전이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자꾸 읽어라 이거야. 그러면 귀로 이쪽 오른쪽 귀로 들어가다 왼쪽 귀로 빠져나가기 전에 어디선가 한 방울이라도 머무르는 놈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놈이 자꾸 쌓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하라. 그래서 자꾸 하라 얘기하는 거야. 몰라 또 해라. 몰라 또 해라. 몰라 또 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에 모르겠는데요. 모르니까 하라고. 뭐 알면 왜 하라 그랬겠어. 모르니까 하라 그랬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못 하겠는데. 모르니까 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이유라고 얘기를 해. 몰라서 못 한다고. 알면 왜 하라 그러냐. 모르니까 하라 그랬지. 그래서 어쨌든 금강경이 이게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왜냐면 우리는 학사 일정이 아니야. 학사 일정이 우리는 없어. 학사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 강의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즘은 뭐 유튜브 틀으면은 스님들 법문하는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절집에 들어와서 산 거는 50년이 넘었고 스님 생활하는 것도 40년이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님, 부처님 밥을 얻어먹고 살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 내 생각엔 한 번도 없어. 금강경을 내가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라고.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니까 안 한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거야. 처음 금강경을 여러 번 하고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뭐 초심하고 반야신경 강의할 때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나는 그래도 금강경을 나 혼자라도 조금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 스님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해. 그렇지만은 얘기는 해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이해는 빨리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빨리 될 거예요. 에이 제가 더 빨리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나도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책 선전을 교재를 구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보살님이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또 이제 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제 부처님 상단에 올려놨는데 요거 직접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씩 10,000원씩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또 회비를 또 모아야 돼. 받을 때는 무보시도 받지만 나갈 때는 돈을 해가지고 우리 회비 만들어야 되니까 10,000원씩 가져갈 때 10,000원씩 주고 가져가면 돼요. 10,000원 아닌데요. 10,000원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10,000원 내고 가요. 그래야 또 부처님한테 또 공양도 올리고 공양문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저희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우리 스님이 처음 되면은 이제 4년간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뭐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4년간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금강경을 배워요. 그러면 그때 금강경을 선생님한테 배워. 그럼 강주 스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걸 가지고 그때는 뭘 배우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금강경 오가해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 오가해야. 왜냐 금강경을 5집안에서 해석했다 그런 뜻이거든. 5집이라는 것은 5분 그런 뜻이야. 5분이 이렇게 해설을 해놨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금강경은 뭐야? 그냥 금강반야 바람이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는 요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생긴
요 책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를. 이게 상하권 2권으로 돼 있어요. 요게 금강경 오가해야 뭐라 돼 있어. 그러니까 금강경 해놓고 여기 오가해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워요. 강원에 들어가면. 그럼 강원에서는 언제 가르치느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르쳐요. 3학년 때 배웠는데 내가 지금 참 머리 갖고 스님이 된 지가 4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보고 나도 지금 또 처음 봐. 금강경이 우리한테 엄청 가까이 있는 것 같죠? 가까이 안 있어. 가까이 안 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여기 우리 금호산 자락에 연불사라고 하는 이런 절이 생기는 바람에 나 또한 이걸 보게 된 거야. 이게 없었으면 나도 이것도 안 봤을 거야. 그럼 혼자는 봤을란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야. 단연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감사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감사하는 거라고.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잘 먹겠습니다. 밥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 절에서는. 그냥 감사해서 인사하는 거야. 그럼 음식이 우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오겠어요. 그죠? 거기면 생명이 앗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감사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덕택에 우리 이제 뭐 구독자님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구독자님 덕택에 제가 이렇게 금강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이 몇 년을 설법을 하셨어요? 선도하시고 보통 45년, 49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49년이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49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처님이 19세에 출가한 걸로 돼. 그래서 19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유행을 하시고 6년 동안 설산에서 수도를 하시고, 그래서 12년 만에 성도하신 걸로 해서 30?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31, 우리 얘기하는 31에 성도하셔가지고 80에 열반하셨다 그래서 49년을 설했다고 그래. 우리는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45년을 설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45년을 설한 건 어떻게 되냐? 29에 추가를 해서 35에 성도를 하셔서 80년도에 79년 80세 79세나 80세에 열반하신 걸로 해서 45년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행 그러니까 선생님도 찾아다니는 걸 유행이라 그래요. 그거하고 설산에서 보리수 아래서 앉아서 수행하신 거 고행을 합쳐서 그냥 6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45년을 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승가에서는 49년을 설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시자마자 보리수에서 성도하시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막 얘기를 하셔. 혼자를 막 얘기하는데, 혼자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뭐 방언이 터져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에 들어가지고 당신이 깨친 것을 다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화엄경인 거야. 그래서 화엄경은 21일을 설하셨다 그래. 그래서 성도하시자마자 부처님이 설하신 거는 화엄경이야. 우리는 초전법륜 그래갖고 사성제 고진열도를 초전법륜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이 사람 앞에서 처음 설하신 게 초전법륜이고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은 화엄경이다. 그거는 당신의 그 경지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남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인도의 그 전부터 인도의 사상계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해시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함그래. 그래서 아함 12그래. 아함경에 관한 설명을 하신 거를 따지고 49년 동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아함을 12년을 설하셨더라 이거야. 그 성도하자마자 12년 동안 아함경만 쭉 설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이게 태어나서 내가 먹은 걸 생각해 보니까는 국수가 10가마고 쌀이 뭐 15가마고 뭐 이것저것 뭐 단백질이 3가마고 그러면 그거를 뭐 처음에는 국수 먹고 그다음에 쌀 먹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중간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12년은 아함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아함경은 뭐냐? 그냥 처음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아주 자세하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는 노란 커피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 노란 봉다리 커피야 이렇게 하나씩 딱. 그리고 옆에 이제 까만 것도 해주고 이제 블랙도 먹여주고 하면서 이제 구분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커피가 이렇게 다 다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함이야. 현상을 가르치고. 그러면 방등팔그래. 방등경이라는 게 있어. 방등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대승경전으로 반야부에 오기 전에 믹스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믹스도 하는 것도 뭐 이게 뭐지 비율이라 그래야 되나? 섞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커피를 타 먹을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그 단계를 방등 그래. 그래서 방등팔 그래. 그래서 방등경은 뭐 유마경, 승만경 막 이런 것 등을 이제 방등경이라고 얘기해. 그거는 이제 이끌고 그래서 방편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편을 해서 방편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먼저도 계속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불자들이 이해를 그냥 지멋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 무소유 이걸 가장 해석을 진짜 잘못하고 있거든요. 무소유가 무슨 말이야? 그냥 얘기해 그냥 막 얘기해. 무소유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 그게 아니야. 무소유욕이야. 욕자를 뺐을 뿐이야. 무소유욕.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놔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무소유 그러니까 스님이 무소유인데 왜 차를 타고 다니? 아니라고. 차를 끌고 다니다가 누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무소유인 거야. 갖지 말라는 게. 스님이 무소유인데 왜 과일 챙겨요? 그럴 수도 있잖아. 무소유란 말이야. 소유하지면 안 되는데 왜 스님이 과일을 챙겨가요? 아니라 무소유욕.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2개를 가져가면 그게 소유욕인 거야. 하나면 된다니까? 하나면 되는데 2개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소유에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뒤에 욕자를 자꾸 빼먹으니까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다. 아니지. 필요 없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소유는. 그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스님은 무소유인데요 이런다니까. 걔가 무소유가 뭐야? 그냥 갖지 않는다고 해석한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렇지. 무소유욕.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너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 근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욕심을 발언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욕심을 발언으로 바꿔요. 나는 사과가 하나만 필요해? 그런데 2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 왜 2개가 필요해? 옆에 누군가 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야. 줘야 될 상황이 생겨. 그럼 내가 하나만 필요하지만 2개를 가져가야 돼. 그럼 이게 욕이냐고. 욕은 욕이 아니야. 욕은 발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옆에 당장 그걸 못 먹은 사람이 옆에 당장 있어. 내가 하나를 가져가면 그 지금 당장 앉아 있는 사람이 못 먹어. 그럼 내가 안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당장 있는 사람부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집에서 하나 갖고 오라 그래갖고 옆에 영희 엄마가 법당에 가면 꼭똑 하나 더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먹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게 욕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가져가고 내가 굶어야지. 욕의 발언이란 말이야. 그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발언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 욕심을 부리냐고. 그래서 스님들 욕심 부리지 말라. 스님은 욕심이 없어요. 나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어떻게 하면 발언으로 돌릴까 고민 중이지. 우리 연불사의 신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 욕심 아니에요. 욕심 많다고. 욕심이 많은데 신도가 많이 오고 부처님한테 기도해갖고서는 다들 복 받아가는데 그게 내 거냐고. 그게 내 거 아니라고. 근데 욕심은 뭐야? 기도 성취됐으니까 나한테 내놔. 그럼 여기 욕심인 거지. 나는 그런 욕심은 안 부려. 각자 가져가면 되지. 사이비는 어떻게 돼? 그걸 지 거라고 내놓으라 그런단 말이야. 그건 욕이지. 그래서 부처님 법이 2500년을 어떻게 해서 가냐고. 욕이 반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할 거야. 이제 해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잘못해갖고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겨.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무소유는 이제 좀 잡혔어요? 확실히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욕심 없으면 또 못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어쩌든 그걸 약간씩 바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아이가 약하면은 옆에 친구한테 맞을까봐 걱정해갖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건 욕심이 맞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애를 끝까지 내 새끼라고 껴안고 있으면 그게 욕심인 거지.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놔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발언이지. 그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뭔지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아니고 우리 단톡방에 주심이 올려놔갖고 우리 회장도 뭐 답글 쓰고 했던데 지출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출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출. 바이올린 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공연을 가서 들으려면 100만 원 주고 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 사람이 서울역에서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바이올린 치고 있으니까는 돈 없어서 나왔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1000원 팁 던져주고 간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어가려면 100만 원 내놔야 돼. 근데 그 바로 옆에 서울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1000원 주고 간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 세종회관에 있을 땐 열심히 하고 뭐 서울역에 있을 땐 대충 했냐? 아니라 이거야. 그걸 이제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출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잘하겠지. 그런데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듣는다고. 내가 얘기 지금 왜 했냐면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효도보람 자식한테 더 사랑이 많이 가 있는 거라고. 부모들한테는 받았지. 내가 지출 많이 안 했거든.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없어. 근데 자식한테는 다 갖다 바쳤거든. 지출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거야. 그 효도가 어려워. 그러니까 효도가 어려워. 그래서 인정해. 우리는 그런 거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줘버려 타라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발언이라고. 그래야 그 맛을 안다 이거야. 그걸 안 해보면은 그 맛을 모른다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 육바라밀 중에 뭐야?
그게 보시바람이라고. 보시로서 극락세계 가는 거거든. 그게 첫 번째라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게 맞다. 그게 지추야. 그래야 관심이 가는 거라니까. 우리 그걸 잘 못하지. 금강경 하면서 이미 다 하는데. 그래서 먼저 얘기했잖아. 부처님 경전 사면서 돈 아깝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책 사면서. 책 사는데 여기 한 4,000원 더 내고 가져가라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이제 몇 분이 나가는 건가? 한 25분이나 30분 되면 얘기해 줘요. 네. 지금 25분입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 금강경에 금자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1분가 끝나버리나? 방공경까지.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아함 12년 했고 방등 8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20년이야? 네. 20년.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 개통을 21년을 설하셨다 그래요. 반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 이게 공사상 반야신강 금강경 반야자 들어가는 경전이 부처님 경전 중에 가장 많어. 그걸 800부인데 800부가 얼만큼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21년 동안에 부처님이 49년 설하신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반야경에 관한 얘기를 21년을 설하셨더라 이거야. 그래서 21제 단반야 그래. 21년 동안에는 반야신경을 설하셨다 그래. 그럼 몇 년 된 거야? 그러면 41년 됐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화열반 해서 그걸 가지고 8년 그래. 법화경 열반경을 설하신 게 8년이다 그래. 그래서 49년이야. 보통 그렇게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 설법 49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지 스님들이 부처님 설법 45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 잘 없어. 요즘 MG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45년을 얘기할 수 있어. 왜냐?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니까. 왜냐면 연도수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근데 우리 생각에 부처님 옛날 벌써 2500년, 2600년 전인데 그때 부처님이 19배 장가 갔을까? 늦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죠? 늦지. 이거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봤어요? 네. 그것도 11살에 벌써 장가 가잖아. 그건 지금 한제도 벌써 40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데 시달태자도 왕자인데. 그죠? 벌써 한참 전인데. 그러니까 19세 출가가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어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은 어쩌면 49년이에요. 그래서 암 12, 방등 8, 반야 12, 법화 열반 8년.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중간에 21년 동안 설하신 내용이 돼요. 그게 800부가 있다는 거예요. 800부가 있는데 그 중에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저 뒤쪽에 가 있어요. 저 뒤쪽에 가 있는데 그 중에 내용은 알찬데 좀 작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남들이 다 좋아해. 여러분들도 굵은 책을 이렇게 굵은 책을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읽어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짧으면은 저거 한번 읽어보면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 이게 폭풍 인기를 뭐라 그러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지. 그래서 금강경이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은 스님들이 설법을 하시게 된 거지. 해설을 하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2부에는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목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